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15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 거만했던 이전의 태도와 달리 엘리사 앞에서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칭할 정도로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아만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치유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자신이 준비해온 예물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이방 나라에 오만하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 앞에서 저런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아만은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이 마음과 영혼의 이 완고함이라는 질병까지도 고침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 17절을 보시면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좋은 예물을 왜 거절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금 엘리사에게 강하게 권했지만 그래도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렇게 자신의 큰 병을 치유해 준 사람에게 답례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예물을 받는다고 해서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받았다면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준 이 선지자에게 후하게 아주 크게 답례를 했으니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땅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이 섬기는 신이나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떤 신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의 신이라고는 생각했겠죠. 하지만 엘리사가 이 예물을 거절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나아만의 상식으로는 왜 예물을 받지 않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평생 섬겨온 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무언가를 이제 바쳐야지만 잘 섬기고 순종해야지만 축복을 내려주는 사람과 거래하는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아만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를 살려 주었으면서도 전혀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저 은혜를 베푸는 이상한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 엘리사를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다른 여러 신들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강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존재이시죠. 참으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창조주이시다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마주하고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하고 확장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누른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승리하고 이긴다고 해서 그 영혼들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때,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죄인된 인간은 참된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섬기는 신, 자신의 병을 치유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스스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여호와께만 제사 드리겠다고 다짐하죠. 그래서 요청하는 것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흙으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이걸 보면 굉장히 미신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게 워낙 시대와 문화가 우리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각 신들이 각 지역에 묶여 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런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의 흙을 가져가서 나도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아만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듣고 경험해놓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과 달리 이 나아만은 단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엎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 19절을 보면 이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자신이 주인인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절할 때 왕이 자신의 손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왕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상 앞에 절할 때 자신이 이제 맡은 역할이 있다. 그래서 함께 절해야 한다. 이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죠. 물론 이제 다른 신 앞에 절하는 거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신을 섬기는 또 이방 그 나라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이 나아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절하는 것에 스스로 이제 뭐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담감을 갖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이 태도를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이 모습과 큰 대조를 이루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것을 우리 이 시대와 비교해봐도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죄와 우리 삶 곳곳에 침투해 있는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아만의 모습은 참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림몬 신에게 절하다니 그건 절대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든지 돌아가지 마라. 거기는 이방의 땅이니 우상을 섬기는 땅이니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아람 왕의 신하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 일을 이제 허용합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만일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제 그 가족과 뭐 그 가문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반역자로 몰려서 죽게 되겠죠. 그리고 돌아간 후에 측근으로 있으면서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왕명을 어기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이야기지만 이제 나아만의 요청과 엘리사의 허락을 우리가 적용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아만의 직업적 책임의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에서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나아만의 요청을 승인해 준 이유는 그가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난 이제 막 개종한 신앙의 아기와 같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이제 그 앞에 펼쳐진 삶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아만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면 이제 그 나아만의 신앙이 제대로 서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순교적인 믿음을 바로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순교적인 신앙을 요구하시지만 이제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법을 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들은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지 않는 이들은 배제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4절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가 거절한 예물을 떠올리면서 그 중에 무엇이든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아만을 뒤쫓아갑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부탁이라고 하자 이제 게하시가 요청했던 은 1달란트와 옷 2벌에서
이제 은 1달란트를 더 얹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줍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나아만의 2 사환이 그 예물을 갖고 언덕까지 오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언덕으로 간 것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제 은밀한 장소로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하시가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이제 나아만의 종들에게 예물을 받은 것은 이제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일, 이 사기극을 들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가져왔던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의복 10벌에 비하면 은 2달란트, 옷 2벌은 뭐 이렇게 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자기 합리화를 했을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이 게하시의 사기극을 엘리사는 이미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게하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물음으로써 게하시가 그제라도 사실대로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탐욕의 마음이 뺏긴 게하시는 엘리사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하시를 꾸짖고 책망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아만이 알았던 그 병이 게하시와 그의 자손에게까지 옮겨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둘의 운명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앙과 이방인의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될 자격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들마저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특히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는 책망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내리시는 무서운 책망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알량한 돈 조금 더 얻으려고 양심을 팔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대부분 이제 물질에 따라서 삶이 이제 휩쓸려 가고 물질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두려운 현실입니다. 맘몬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신은 가장 무서운 대적이면서 치명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언제든 심판받은 이 게하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도 우리는 물질에 넘어지고 너무 부요하고 넉넉해도 물질에 넘어집니다. 이것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30장 8절 9절의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매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자족하는 은혜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할지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드린 예물을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닮아 거저받은 대로 거저내어주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돈으로 유혹하고 우리의 양심을 훼손합니다. 주님, 그 돈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